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어젯밤에 우리 딸내미가 왜 우리가 건강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강 요리를 강의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 건강식에 대한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또 깨달아지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이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제가 여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먹을 음식은 이제 씨를 심어서 길러 먹는 열매를 따먹든 씨를 심어야 나오는 식물성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물성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이 씨, 땅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대로 나무가 나와서 다시 씨의 열매를 맺어서 또 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씨는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되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가 되고 이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 유전자 조작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씨를 변질시켜버리는 그 음식을 사람이 먹을 때에 우리 인체의 기관들이 변질이 일어나는 거, 그걸 지금 이제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GMO 식품을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 2년 사이에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이 한 10년이 지나면 먼저 뇌가 쭈그러든다는 것입니다. 뇌가 쭈그러들어요. 심장도 쭈그러들고 심장도 이 전부 기형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쥐에게 이렇게 짐승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GMO 식품이 결국은 우리의 장기나 우리의 인체를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치매 걸린 사람들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요, 뇌가 쭈그러든답니다. 뇌가 쭈그러들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치매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하고 전부 사진을 찍었는데요. 본인들은 치매가 안 걸렸다 그러는데 옆에서 볼 때는 치매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많이 쭈그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GMO 식품을 한 10여 년 먹고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면요, 이 뇌가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기가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이 음식들이 이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이 GMO 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GMO 식품이 아닌 걸 골라서 이제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뉴를 여러 가지를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사다 나르면 되는데 그거 다 사올 수가 없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하면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놓는 거는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 애를 어떻게 키울 건가? 지금 이런 음식이 지금 편만에 있는 이 식사를 우리가 다 할 때 이 아이들의 뇌가 앞으로 10대, 20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겠는가? 그죠? 참 위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저께 우리 딸내미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가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그 채소가 우리를 고쳐준다. 물론 거기 약성분이 있고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낸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음식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씨가 있는 씨를 심어서 씨로 나온 식물을 먹으라고 할 때에 결국은 씨가 들어가서 씨가 가지고 있는 일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씨를 심었을 때에 흔히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실물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비유를 가지고 계속 가르쳤다고. 여러분 성서야 뒤에 제가 비유로 가르치심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계속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 게 그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과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계의 성경을 잘 읽으라는 것입니다. 천년계의 성경, 그 다음에 경험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진리를 가르치실 때 세 가지의 성경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애의 경험 있잖아. 생애의 경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일어날 때 몸이 낫는 그 경험. 이게 다 경험의 책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 생애 속에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의 책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설명할 때에 성경책을 읽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사람이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먹고 살아서 생애의 책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경험의 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의 책, 삶의 책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속 살아갈 때에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책은 천년계의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년계의 책.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계의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들입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먹으면서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씨다 그랬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씨를 심어서 나무가 나오는 그 식물을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씨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물에 들어가서 씻어 깨끗해질 바에야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가서 그 아마나와 바라발 강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 주변이 산천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참
참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에요. 참 좋은 이런 쾌적하고 깨끗하고 흐르는 맑은 물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될 일이지. 왜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내가 이 몸을 씻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물에 씻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이제 7번 몸을 씻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수리아의 나만만이 믿음으로 문둥병을 치료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게 뭘로 나았느냐? 믿음으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은 것을 믿음으로 나았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물의 어떤 효력 때문에 나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었더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더 깨끗한 물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약속했지요? 요단강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도 몇 번? 그것도 7번. 그래서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자더라.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여 어린 아이와 같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우리의 생명 문제, 우리의 삶 문제, 우리의 영생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그 말씀이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대우주를 또 이 지구를 이 공간에 하늘 공간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지금 참 붙들고 움직이고 이거 참 순환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사실 이 사업을 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저 환자가 뭔지 몰랐어요. 환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이 자체도 제가 이런 일을 할 것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틀림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 뭘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인을 정죄하고 벌 주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지가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할 것입니까? 육은 영과 원수가 되는 관계인데 이 육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0.01%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으로 딱 붙잡은 반면에 내 살아갈 삶도 나를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내 인생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멘. 그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믿을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면 내 남아있는 인생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포기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 내 삶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믿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 믿음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제 관심에 초점이 거기 딱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귀한 게 없고 그분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었고 그분보다 더 의지할 분이었고 내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그분에게만 보여줄 수 있고 그분에게만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 때에 그분이 나에게 참 좋은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그 예수님에게 제 관심이 계속 가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듣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어디를 봤느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별로 제가 깨달음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참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그냥 가차없이 악인들을 쳐서 심판을 해버리고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도 보호를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방 군대가 와서 쳐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별로 제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옛날에. 그래서 제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하나님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람. 자, 그런데 구약은 일단 모르겠고 덮어놓고 아는 것부터 알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 나오지요. 그거 자꾸 파서 의문을 일으키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덮어두세요. 그냥 덮어두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해되는 것만큼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되는 것만큼 믿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빛을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안 깨달아지고 어렵고 못하고 모르던 부분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쉬운 거는 순종 안 하고 깨달아지는 것 인정 안 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불신을 해버리는 경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너무나 쉽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놓고 안 깨달아지고 의문이 되는 그것 때문에 아는 것까지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다 그냥 아직 내가 다 몰라서 그래. 아직 내가 다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그건 덮어두고 내가 깨달아지고 아는 것부터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다 몰라요. 근데 내가 깨닫고 아는 것만큼 저는 지금
그걸 내가 씹어먹고 사귀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약 성경은 다 덮어놓고 어려운 거는 다 덮어놓고 옛날에는 로마서 이런 것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로마서가 성경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은 가만 놔놓고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어떻게 가르치고 가셨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또 읽는데 사실은요 이걸 육어로 읽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얘기를 하면 자꾸 육으로 대답을 하고 육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나?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안 깨달아지는 거.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깨달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 자꾸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만큼 행동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있는 그 내용입니다. 베델 수양원이 시작된 제일 처음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서 분별해서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양은 영원한 하늘을 주시는 이 우리의 이제 상급이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거기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거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야 배고픈 사람 먹이고 병든 자 돌보고 이런 일을 해야 구원을 받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하듯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은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온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진실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은 결과로 일어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가 그 행위로 판가름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심판장 아닙니까? 심판장. 그런데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을 수박 끄닫기로 읽고 성경이 헷갈리고 모르고 이럴 때에 이런 말씀을 봐도 이것은 나에게 부담만 오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병든 자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 돌아보고 배고프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 집에 데려온다. 이거는 그만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길가에 가다 그러지들 돈 한 푼 주면 되는 거고 동냥하러 오면 뭐 조금 집어주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럼 못 먹는 사람을 내 집에 데려다 놓고 내 밥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는다 이런 것까지는
도무지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수박 끄달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밥은 잘하지. 밥은 잘하잖아요. 가정주부가 밥하는 거 빼고 뭐 하겠습니까? 내가 밥하는데 한술 더 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 갈라 먹는 거나 할 수 있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 밥에서 갈라 먹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주라면 저에게 그 돈은 없지만 내가 매일 먹는 음식 갈라 먹는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아십니까?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죄수들 방문해서 좀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고 환자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배고프다 하면 밥을 못 먹는 사람만 배고픈 줄 알았고 교도소 감옥에 간 사람을 돌아보라 했을 때 감방에 방문해서 교도소 방문하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돌아보라 했을 때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자꾸 순종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빛에 순종하고 또 주어진 빛에 순종하고 나를 계속 거기 굴복시키고 들어가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 죄인들이 살고 있는 감옥 아닙니까? 점점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할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죄인들만 딱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 넓은 세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갇혀버린 감옥인데 이 죄인들의 죄는 그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용서와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일생이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죄인들이고 다 감옥에 갇혀서 이대로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기회구나. 그럴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는가? 감옥에 가서 죄인들에게만 모르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돈이나 좀 넣어주고 성경책이나 갖다 주고 옷이나 몇 벌 사넣어주고 그게 끝날 일이 아니고 돌아갈 가정이 없어서 재범하는 전과자들 내 집에 데려와서 밥 먹여서 살도록 해주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들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곧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죽기 살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보세요. 밥 못 먹는 사람 밥만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잃었는지 아세요?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를 잃어버렸다고요. 그 생명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명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영원히 먹고 살 생명과하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지 말아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과일의 독성 때문에 분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영생과를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좀 짚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뭘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영원히 사는 양식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 그게 또. 그 다음에 병든 자는요. 병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 안 받은 자는 다 건강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일하게 병자입니다.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아세요? 죄병에 걸렸어. 죄병에.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고통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죽음을 향해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죄병에 이 자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세속주의 정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긍하는 이런 죄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을 품고 원수를 맺고 우리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통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사람들이 구원되려면 죄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죄가 사해집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서도 해방되고 병에서도 놓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발딱 깨어납니다. 발딱 깨어나요. 발딱 깨어나요. 지금도 맹맹하고 눈동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발딱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들어오는 거라 아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발딱 깨어납니다. 아십니까? 밥을 먹으면 힘이 벌떡 나듯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한 이틀만 누워있으면 저혈당이 오고 힘이 오고 일어날 힘이 오고 손발에 힘이 오고 떨리고 그렇죠. 거기다 과일 한 쪽 딱 갖다 입에 물려놓으면요 1분도 안 돼서 발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봤잖아요. 금식하다가 과일 한 쪽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운이 발딱 일어나지요. 사람은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들어오면 살아나요. 맞아요? 들어오면 살아나요. 양식이 들어와야 돼. 사람의 마음에는 과일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들어와야 돼? 말씀도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발딱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몸에 힘이 왜 빠지느냐? 마음에서 힘이 빠져서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걸어도 기운이 안 나고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힘을 딱 받으면 몸이 벌떡 일어나 버려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발딱발딱 살아납니다. 뭐가 사는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예민해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싫어지고 선을 추구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양심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던지고 내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와서 힘을 주면 다 쏟아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뛰어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이 곧 뭐다? 씨다. 그 말씀이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심해가 착해지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았다고 착한 게 아니고,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고통을 내가 안고만 살았다고 착하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의 사역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 제대로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 착한 사람이죠. 길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한마디만 써놔도 될 건데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것은 우리가 너무 멍청하고 못 알아듣고 자꾸 사단에게 선회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분을 잘 모르면서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오해로 꽉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수만 가지 방법으로 길을 뚫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이 책이 두꺼운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자상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고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걸쳐서 40여 명의 각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개성, 다른 경험,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문에서 다른 학문 안에서 배우고 자라온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어떤 계층의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딱 깨닫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온 성경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그 어떤 그 필요가 다르게 욕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성경은 수만 가지로 다른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네가 할 수 없어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한 그 죄는 누가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예수님이 당해주시고 너는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무거워지지만 복음으로 받으면 가벼워집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가볍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성경은 나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와서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 하는 그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고 범죄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주고 피 흘려서 네 죄를 속해놨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살아라는 대로 살아서 자유의 종이 되거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보고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손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은 애들 손잡고 댕기면서 가르쳐 줘야 되듯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몽학 선생처럼 우리와 같이 앞뒤도 분별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데리다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주어서 네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죄는 그 다 사단이 너를 이렇게 죄의 종이 되게 한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지난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말대로 너는 자유케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다시 살아라는 복음이다 이 말이야. 다시 살아라. 죄인들에게 다시 살아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 그랬죠. 다시 살아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이대로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죽음은 내가 다 해결해놨다. 너의 질고와 너의 저주와 너의 천대 너의 모든 고통 죄의 결과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너의 죄와 질고를 내가 다 지고 죽었으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는 복음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살아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사라집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따라서 살다가 보면 자꾸 이제 회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몇십 년 살다가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누리되 이 세상은 환경이 너무 나빠. 너무 나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도 너무 많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변질시켜 놓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다 독소로 가득 채워놓고 아무리 말씀을 먹고 일어나도 우리의 육신이 견디지 못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몸을 조금 더 지탱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은 지옥이다 이 말이야. 이 땅은 죄가 난무하고 온 공중에서부터 땅 밑에까지 전부 요즘에는 이 죄가 다 덮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없는 환경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필요로 구하기 전에 영원한 영생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언제 벗어도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길게 사나 짧게 사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 죄가 끝나고 영원히 사는 그곳의 삶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잠깐은 여러분 은혜의 기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기회를 준 거거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가 뭡니까? 죽음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사망에서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잘 잡아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은혜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비실병이 잘 안 낫는 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좋아지면 기회가 조금 더 연장된 것이고, 이게 빨리 끝나면 기회가 끝나간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 생명의 가치의 순위를 알아야 돼.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안 주겠느냐? 저 들풀도 내가 키우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뭘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고, 오늘 밖에 나가다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 선고 지금 6개월 선고 받은 분들 초조합니까? 6개월이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암이 크고 있고 암이 활동하고 있고 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 여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짧게 남아있으면 짧게 남아있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지. 빨리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붙들으라고 준 은혜의 기회니까 영생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들으셨나요? 네. 중요하지요? 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 시간이 얼마 남았죠? 5분 남았죠. 5분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어떤 분이 왔어요. 나이가 73인가 70 몇이 됐어요. 그런데 암이 다 퍼졌어요. 암이 다 퍼졌는데 딸이 안식일 교인이라. 딸이 안식일 교인인데 이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아야 되나 여기 와서 딸이 시키는 대로 이걸 해야 되나 지금 막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이미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불가능이라고 했고 항암제 맞아도 이것은 뭐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딸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은혜의 기회에 영생을 붙잡도록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딸이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해갖고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여기도 안 믿고 저기도 안 믿고 있는데 병원에 의사는 이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여기 와서 내가 될까 말까 뭐 이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몇이십니까? 그러니까 73인가 이래 됐다 그래요. 아이고 참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셨네요. 지금 20대 30대 40도 못 가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어머니는 오래 사셨네요. 건강을 그동안에 많이 누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더 살려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더 낫고 살아봐야 나중에 치매 걸리고 정신 오락가락 하면 안 산 것만 못해. 지금 이렇게 정신이 맑고 지금도 팔팔하고 아직도 뭔가 고통을 못 느낄 때에, 이럴 때에 이 기회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영생을 붙잡으세요. 영생을.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더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옆에 따라온 한 집사님이요, 제가 그 소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가슴이 철렁하더라 그래.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저는 가족들이 환자들 쉬쉬쉬 하고 자꾸 데리고 온다고. 여기 쉬쉬쉬. 병원에서는 한 달 산다 했는데 그 소리 안 하고 쉬쉬쉬 하고 데리고 와요.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 충격받으니까 얘기 못한다 그래요.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죽을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20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죽을 줄을 알아야 돼. 산 사람은 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을 줄을 알아야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을 줄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뭔가를 그 이상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번 죽지만 그걸 죽는다고 안 하고 쉰다, 잠들었다, 심었다. 이건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이 소리를 딱 했더니요, 지금부터 더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시라 그랬죠. 마무리.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안색이 안 좋아요. 뭐 좀 이러면 낫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얼굴색이 딱 변하는데 거기서 이 할머니가 고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누가 이리 와 계시고 했는데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달래. 성경. 예배 시간에 와서도 얼마나 반짝반짝 듣는지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내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자꾸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붙잡았어요? 예, 영생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뭔가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는 막 눈을 부릅뜨고 그냥 배우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개인들이 앉아서 얘기할 때도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배우려고 그러고, 이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되더니 그만 침례 받겠다고 자꾸 쫄라가지고 여기서 그때 침례식이 없어서 교회 연락해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1년을 사셨나 얼마나 사셨나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참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살아봤자 고생과 수고뿐인데 뭐가 그리 지옥 생활이 좋다고 지옥에서부터 빨리 쉬는 게 좋지. 그렇지요?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지 알아라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잘 알아들으셨죠? 잘 간직하시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지금 몇 년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나가다가 어찌 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영원히 사는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온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